러시아에서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어요. 젊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형수가 이제 가족을 떠올리고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순간이죠, 인생이. 자기가 5분 동안에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후회와 또 낙심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생각이 다 맞춰질 쯤에 갑자기 저쪽에서 뚜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황제 특사가 와서 특별 사면으로 이 사형수를 감형시킨 거예요. 그런 천신만고 끝에 사형을 감형받고 이제 이 중노동을 하는 그 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추운 벌판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삶을 떠올려 봅니다. 기운도 없고 정말 낙심과 허무와 허전함밖에 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느 역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건네준 책을 봤습니다. 아마 전도하는 모양이었죠. 이 여인이 건네준 그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을 그는 받아서 중노동 마치고 감옥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이에 잠깐 성경책을 봅니다. 그렇게 또 갔다 오면 성경책을 보고 하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이 성경책 말씀이 자기에게 떠오른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떠올라요. 또 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떠올리고 또 떠올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허무와 허전만 남던 그의 삶이 어느새 의욕과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이 벌을 다 받고 추록한 후에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바꾼 이 놀라운 사건을 그는 소설로 씁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장면은 다윗 왕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간음한 내용이고, 둘째 장면은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간음을 했던 성폭행을 했던 자기 누이를 성폭행했던 이 암논 왕자를 죽이는 사건인 내용입니다. 셋째 장면은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 그술 나라 왕에게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3장 1절. 자, 사무엘하 13장 1절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후에, 또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왕에게는
징계가 계속 따를 것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남기고 나단 선지자가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용서는 해줬지만 징계는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왜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살아가는데 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였어요? 미리 여러분 일주일에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예방마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걸 불가피하게 겪는다고 하면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정신 차려서 딱 듣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알려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답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까?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생사화복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과 어떤 사람은 죽음과 어떤 사람은 복과 어떤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왜 그러느냐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적용되는지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한 다윗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밧세바와에 관련된 그 죄의 대가, 그 데미지가 충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여러분 그 복싱을 하다가 복싱 펀치 한번 맞으면 띵 하니 근데 지금 안 맞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까 맞은 그 복싱 펀치가 띵 해가지고 막 비틀비틀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식으로 띵 하니 지금 헤매고 있어요. 세 장면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불행의 원흉 제공자 역할을 해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는 안 되는 다윗이 불행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장면에서 차기 왕이 1순위인 암논 왕자가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사랑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욕망, 성욕에 이끌린 사랑을 말해요. 암논은 그 욕망으로 우라병이 생깁니다. 자기가 서열 1위인데 말이지 누가 나한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로 이 다말 공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복받치는 거지요. 막 의욕도 없고 막 입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밥맛도 없죠. 그래가지고 들어눕습니다. 그걸 아버지 귀에까지 들립니다. 암논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암논이 쓰러졌다고? 왜 이렇게 걔가 밥을 안 먹는데야? 하고 옵니다. 아들 암논, 뭐 좀 먹지 그러니? 뭘 먹어야 힘을 쓴다. 예, 아버지, 뭘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없어요. 수저를 들 수가 없네요. 아버지, 저기 다말들어 저 식사 신중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다말이가? 알았어. 네 여동생. 알았다. 야, 다말아. 예, 아버지. 야, 네 오빠가 좀 식사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다. 가서 좀 도와줘. 못마땅한 듯이 다말은 그 오빠 누굽니까? 암논에게 가가지고 식사 시중을 합니다. 이 암논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그를 덮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놔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논어나 이순자분 정기에는 이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다윗을
다윗은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다윗은 백전노장, 예? 이런 사람 아닙니까? 베테랑 아닙니까? 사람 눈치 빠끔 아닙니까? 저 사람 안색만 봐도 뭐 할 인간이다. 뭘 저러려고 한다.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예, 적국에 넘어가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갔을 때 저들이 나를 예? 죽이려고 할 때, 말하지 않고 죽이려고 할 때 그걸 순간적으로 눈치채고 막 침을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그 상황을요 돌파해 나간 사람 아닙니까? 눈치가 캐는 사람이에요. 근데 암논이 저런 거, 예? 저런 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요.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자, 본문 20절인데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왜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우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지금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은 지금 화만 내고 있어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예? 이 일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2년간을 무려 2년간을 꼭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양털 깎는 날, 이날은 경사스러운 날이거든요. 뭐라고 할까? 축제의 날이거든요. 오늘 우리 집에 뭐 축제다! 뭐 그런 날이 양털 깎는 날, 돈 들어온 날이에요. 이 축제의 날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암논이 초대해서 들어옵니다. 다들 기분 좋게 자 우리 마십시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막 취합니다. 술이 취하자 종들을 시켜서 내 말대로 무조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암논을 죽여. 그래서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이 소식이 또 순식간에 다윗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다윗은 옷을 찢어대면서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없는 통곡을 해요. 누가요? 누가? 다윗이. 사실 암논을 거기 가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거든요. 네가 가봐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미리 말했잖아요. 칼이 네 집안에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응?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죠. 예방 기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칼이 따라 붙는 거예요. 2년 전 사건도 있고 하니까 야 암논 너 자숙하고 있거라. 야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장면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이잖아요. 그 다말의 오빠. 네? 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바로 문제를 키워요. 어떻게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 외할아버지 나라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술 나라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땅?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그 여자가 이쁘다고 그 여자를 내가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여인들과 그 땅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 살인을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이 그술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우선에 욕심으로 결혼한 불신앙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사고를 치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거 못 잡는 거죠. 큰아들도 암논도 지독하게 사랑했지만 사실요 아버지는요 이 압살롬도 무척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더 사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세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땅 불신자와 여자와 결혼한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얻긴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죄는 징계, 책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적극적인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형편을 봐주는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여기 권고하다 이 말이 나오지요. 그죠? 안 나와요? 나오죠. 권고하라 그러잖아요. 아멘. 자, 이 권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꾸짖어 책망하다, 지적해서 훈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을요. 아버지 다윗은 세 장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죄를 여러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봐주고 넘어가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아 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아버지는 세 장면 모두에서 꾸짖어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 장면에서 다 주고 난 거예요. 자기 가슴만 칠 뿐이지. 빨리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했으면 좋았을 텐데.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징계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있나요? 징계를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이 권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맺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죄를 책망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 본문 22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외로 여러분 이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의 오빠가 한성질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속을 낼 필요가 뭐 있겠나.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집안에 부끄러운 일인데. 의외로 압살롬이 의외로 조용한 겁니다.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근데 압살롬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자기가 떠올린 게 있어요. 차기 왕이 1순위인 암논에 대한 복수심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를 어떻게 죽일까를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죽여버리면 차기 왕위는 내가 맡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차기 왕이 1순위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생각한 거죠. 이야, 사람 대단하죠.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는 매일매일 이 생각을 떠올리고 또 떠올립니다. 결국 2년 동안 그 떠올린 그 생각대로 암논을 죽였던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기 생각, 자기 편견만을 늘 묵상하고 떠올리게 해요.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은혜는 받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어봐야 천국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멸망길을 가게 만듭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 일이 터졌을 때부터 살인할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힌트가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이렇게 말하죠. 좀 관망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린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사람. 예? 말씀의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암논을 철저하게 철통같이 암논을 야단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미리 일러준 말씀을 떠올리기보다는 뭐를 떠올렸을까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큰아들, 그리고 이쁜쟁이 저 압살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할 저 다말.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마. 요것만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도 바세바를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구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워요. 자식을 떠올리고 내 죄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를 책망하지 못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다 이래요, 사실.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방패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음란하고 살인하고 남 미워하고 정말 이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지르거든요. 화가 나서 그 화 때문에 또 화를 내요. 우리는 그런 진짜 악독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버리신 거예요. 때리시고 그를 못 박으시고 그를 피를 다 빼시고 그를 징계하신 거예요. 이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징계가 나를 사랑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뼈에 새겨주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리. 이게 내 안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일어나고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도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감아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올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 어떠한 천리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뭐가 있더라도 그 길을 철통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조금 스케일이 넓어지니까 이제 눈을 슬그머니 돌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눈 맞춤이 벗어난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더 하나님의 그 목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양을 채찍으로 치잖아요. 너는 바른 길을 가라. 너는 나의 양이라. 이거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을 깊게 떠올려야 해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냐고 예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하지만 하지를 않아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나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 길로 갔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이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징계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천국의 길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용서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책망받고 징계받았기에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죄책감과 절망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속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상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나는 말씀의 편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떠올리고 그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생각을 떠올리고 세상적인 것에 떠올리고 세상적인 걸 우선순위로 하면 목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내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책임감을 가지고 죄는 나와 상관없다. 죄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죄는 떠나가라.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형 가인이 나와요.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와요. 발단은 제사, 그 예배 사건 때문에 그래요. 동생의 그 예물을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막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예물은 하나님이 도대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생이 그 믿음의 벽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 거죠.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인색하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니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야,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너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냐고 얼굴을 딴 데 이렇게 외면하는 것 보니까 네 마음이 지금 좋지 않구나. 좋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미리 생각할 말씀의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기의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 답을 던져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가인은 말씀의 밥을 먹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시지만 떠먹여 주시지는 않아요. 말씀이 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떠먹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자, 떠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가지고 찬송도 하고 말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말씀 가지고 일기도 쓰고 말씀 가지고 큐티도 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찬송하고 이거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읍조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신 말씀. 꼭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떠올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 뭐 다른 것 가지고 와가지고 떠올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주신 말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설득합니다. 자수해라 해서 자수를 합니다. 근데 벌을 받는 중에도 죄인이면서도 그는 늘상 못마땅해 합니다. 늘상 원망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는 그 애인 소냐가 옵니다. 소냐가 와가지고 하나 툭 던져주고 갑니다. 그게 뭔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깜방에서 읽을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그냥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일하는 중에도 이 시베리아 이 노역하는 중에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읽어서 또 읽습니다. 또 읽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듯이 일하는 중에도 말씀이 나에게 대화를 거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고 딱 들어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책망하는지, 그 책망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라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또 누구예요?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래서 그가 안 변할 것 같은,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드디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 말씀을 힘있게 찬송하고 또 말씀 묵상 큐티가 철통같이 입어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이죠. 생활 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한 주간 무엇을 많이 떠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마음에서 떠올린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올리시며 죄를 다스리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